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려서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다 읽고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환하게 보이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하고 군포시장 그리고 관계자들 회의가 있어서 시청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주차장에 산수유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자, 그거 보면서 꽃이 피었구나, 봄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마음은 아직 겨울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표정에 다 가라앉아 있는 굳은 얼굴들이 보이고 사람들마다 웃는 것보다는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밖에. 그래서 꽃은 피었는데 봄은 아닌 것 같아요. 회의를 한다고 이제 탁자에 앉아서 한 10명 정도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얘기들도 다 무거워. 겨울철에 사랑방에 모여서도 이거보다는 더 따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절적으로는 봄이 왔지만 아직은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있기에 뭐가 있어요? 봄이 있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봄에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고 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게 겨울이지만 어떤 때는 혹독한 겨울일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봄을 맞이할 것인가,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꽃은 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삭막한 것 같은 정말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깔아앉고 사회에 서로가 거리두기 운동을 벌일 만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러한 삶이 되어졌을까? 그거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의미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겨울과 같고 꽃은 피어서도 내 마음에 꽃이 피지 않은 것 같고 삭막하고 힘들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때 힘들다고 느낄 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살아있네. 아직은 내가 살아있네. 믿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괴로운 겁니다. 정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 정치를 바라볼 때, 이 산업을 바라볼 때, 교계를 바라볼 때, 내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들 가정을 바라볼 때 아픔을 느낀다. 그게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내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바로 뭐가 있느냐? 영광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찬송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제가 누차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삶 너무 힘들어요.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죠. 바울처럼 살아라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해 보면요, 그가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돌에 던짐을 받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일주야나 깊음 속에 빠져 있었으며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었을까? 정말 최고의 가문, 최고의 배움,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닌가?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할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인가? 아니요. 누구보다도 이 고난과 아픔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겪는 것은 장차 올 영광과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올 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슬픔을 오히려 에너지화 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겨울이 있고 가정의 겨울이 있고 사업의 겨울이 있고요. 지금은 국가적인 겨울, 아니 전 세계적인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겨울이라고 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보다 저 하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석균 씨가 지은 찬송가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 즉 겨울 뒤편에 있는 봄의 꽃의 향기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봄은 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봄은 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봄은 옵니다예요. 봄은 옵니다. 이 질병이, 이 환란이, 이 어려움이 그냥 끝까지 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그때가 바로 가장 추울 때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할 때가 곧 찬스다 생각하시고 봄은 온다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뭐가 있다? 해가 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무지개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지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내리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태양은 있다. 무지개를 봐라. 태양을 통해서 생기는 무지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아 있을 때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가 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움츠림이 아니라 기지개를 펴서
봄 기운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럴 때에 움츠려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슨 독을 마시든지 상관없다고 해서 나뉘면서 질병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다니는 거, 그러면 나도 패고 남도 패요. 오히려 이러할 때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병자는 일으켜주시고 과부는 위로하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탄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얻은 사람만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있냐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전령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봄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지레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낙심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좌절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절망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앉아서라, 누워라, 죽어라가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일부러 산을 가거나 저 들판 같은 데 가요. 대암의 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게 보여요. 아니면 산이나 들판에 똑같은데 기운이 있는데 봄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져요. 참 그거 보면서 뿌듯하고 기뻐요. 그러다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잔디밭에 가고 발로다가 툭툭 흙을 문질러 보면 그 속에 위에는 아주 노랗게 죽은 잔디가 있는데 발로 툭툭 치면 밑에 뭐가 올라와요? 파릇파릇한 게 흙 속에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기운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위의 겉의 모습은 보일 수 없지만 파보면 땅 속에서 이제 무한한 능력, 새 생명의 능력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봄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것은요, 소망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1952년 7월 4일 36살 먹은 플로렌스 체스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영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LA 카타니아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의 그 횡단하는 수영을 보고자 방송에서 특집을 내어서 촬영까지 들어갑니다. 16시간 동안 파도가 치고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 바닷물결을 헤치면서 한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갑니다. 가는데 느닷없이 안개가 해무죠. 안개가 쫙 끼면서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앞에 한 추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헤엄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권합니다. 기권해서 그를 구조하는 배에다 딱 태우고 배에 올라와서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변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하는 말이, 내가 추위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니고 배고픔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니다. 저 캘리포니아 해변가가 바로 몇백 미터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안개로 인해서 앞이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낄까요? 정말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은 안개. 안개가 뭐예요? 내 눈에 안개. 안 보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가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아직은 봄이 안 온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습니다. 꽃은 피었고요. 들판에서는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고요. 땅속에서는 지금 새싹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눈은 안 보인 것 같아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가 주셨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역사도 주님이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상당히 어렵고 한국 교회도 매우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매우 어렵고 우리 교회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혹독한 겨울을 몇 번 겪어봤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낙심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봄은 옵니다. 그리고 봄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긴 터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터널 끝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찍어 누르는 무거움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평가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믿음입니다. 주께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내 눈에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심지어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모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강하신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오늘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며 그 부활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읽은 본문처럼 내가 고난 후에, 단련받은 후에 뭐같이? 순금같이 나으리라. 먼저 성경에는 정금이고 지금은 순금이고 다 금은 금이요, 그죠? 예,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겨울을 맞이해서, 이 어려움을 맞이해서, 이 환난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내려 가고 올 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할 이때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쟤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붙잡아준 백성이요,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 일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 일 후에 주님이 나 밟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같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뭐냐면 누가 순금이냐 누가 도금이냐를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욥이 아닐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욥이 되게 했던 것은 그의 연단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동방에 한 부자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욥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 때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렸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말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이 연단, 이 단련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송만 계속 부르고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아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힘들어도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요, 이게 각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만 생기느냐? 원망밖에 안 생겨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만 더 많이 일으키고 말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금도 이런 상황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누구누구 탓하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이럴 때에 해답을 아는 것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같이 어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댓글 쓰면서 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금이 왜 귀하느냐?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왜 귀하느냐?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성도가 귀하느냐? 왜 주의 나라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의 다름을, 여러분의 특별함을, 여러분의 구별됨을, 여러분의 선택되어짐을, 왕이 되고 선지자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음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믿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십시다.
지속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지속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코로나19 곧 마무리될 겁니다. 어떤 것도 오랜 시간 끌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지속입니다.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면서 이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섬겨나갈 수 있는가는 이 어려움 겪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범위에 따라, 기도의 깊이에 따라, 기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보기를 바랍니다.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봄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풀면서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 시작.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성도는 질병에 쓰러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파에 온갖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원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낙심의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탄식의 소리보다 찬송의 소리가 커지게 하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교회들마다 지역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든 사회 속에 같이 탄식하고 침몰되기보다는 봄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회와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고 전파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